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여러분, 바람을 먹어서 배부를 수 있을까요? 바람을 먹으면 인생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5장 2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내어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마약을 먹어 배부르고 술을 먹어 만족하며 세상이 제공해주는 산의 진미를 먹었더니 참으로 인생이 만족하던가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이유가 뭐죠? 진정한 만족, 참된 만족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만일 만족이 온다면 늘 세상을 바라겠지만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라고 믿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동풍을 따라갔다, 바람을 따라갔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14절로 15절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서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배가 바람에 밀려서 바람에 의해서 쫓겨가는 거예요. 동풍을 따라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없어요. 인생의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을 더합니다. 포악을 더해요. 거짓이란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거짓이란 그 사실을
과대 포장하고 부풀리는 것입니다. 실은 바람을 먹었으니 그 인생은 허무한 것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센 척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무력으로 폭력을 가합니다. 언어적으로 폭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포악을 약한 사람들에게 가해요. 반대로 조금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아수르 사람들하고는 계약을 맺어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애굽 사람에게는 가서 기름으로 조공을 바쳐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센 척하고 강한 척해요. 그리고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저 빌빌거리고 그리고 그냥 기죽은 모습이며 그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그 바람을 먹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반대의 삶을 살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약한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서 그 약한 사람들을 섬길지언정 그들에게 포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항상 바라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편 창세기 4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여러분 야곱은 지금 양식을 빌리러 간 사람이에요. 나이 든 늙은이에 불과해요. 그런 그가 지금 한 나라의 임금, 신으로 추앙되는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은 약한 자에게는 오히려 약해요. 강한 자 앞에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행실대로 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벌하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파카드라고 하는 이 말은 셈하다, 계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행실을 다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 언어 폭력을 얼마나 하는지, 다른 사람 무력으로 폭력을 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시기하고 미워하는 죄는 얼마나 짓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셈하고 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눈여겨보시고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그의 삶의 모토가, 삶의 슬로건이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 그의 삶의 모습들, 그의 언어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는 진실로 항상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기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9장 4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형제들이 완전히 속인데, 이때 속인다라고 하는 말이 발 뒤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히브리어 아카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속이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속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삼촌 라반까지 속였던 사람이에요. 본성적으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했을 때 그 힘이 무슨 뜻일까? 히브리어 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재력이 좀 생기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맞먹어 보려고 하는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야곱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나는 다른 사람을 늘 속일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래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자기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과연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비추어진 내 추악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서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고 하는 이 말이 영어 성경 BBE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He made request for grace to him with weeping. 울면서 그에게 은혜를 요청했다. 은혜를 간청했다. 우리말 성경 바른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울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였으니. 왜 이 간구하였으니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을까요? 까닭이 있습니다. 여기 간구하다라고 하는 말에 어근이 되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난인데, 이 하난이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울면서 간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간청했다는 뜻이에요. 왜요? 자기 자신의 본성적으로 남을 속이는 사람이요, 조금만 뭐하면 이렇게 소유한 것이 좀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나,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32장
25절로부터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나에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울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그때 야곱이 구했던 은혜, 그때 야곱이 구했던 축복이 눈에 보이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은 이미 그의 소유가 2때나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0절에서 말씀하셨던 바 바로 그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려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팔복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에 있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죄가 또는 마귀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얻은 복이 진정한 복, 그것이 참 바라크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구하는 복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이에요. 그 복을 먼저 마음속에 누리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눈에 보이는 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울며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하나님의 복으로 복받기를 간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러분,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셨고 그 베델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여기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때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제단의 의미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로 예배를 드리고 소제로 예배를 드리고 속건제 또 속죄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께 바르게 확실히 드려야 될 예배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한 제사예요. 근데 화목제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감사제, 또 하나는 자원제, 또 하나는 서원제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고 그 서원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제단을 쌓되 거기서 화목제로 서원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한번 바라보십시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떡을 주셨습니다. 그 먹을 떡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옷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으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어요. 야곱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야곱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화목제물을 드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켜야 할 약속 서원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누구의 간증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 서원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또 하나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므로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온전히 연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 내 죄 다 씻음받고
예수님의 살을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옷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셨어요. 내게 목숨을 주시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11조인 것이지 11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말려도 반드시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10분의 10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다 지키시되 특별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혹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처로 그리고 내 삶 전체를 11조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러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실까요? 히브리어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요드라고 하는 글자와 헤이라고 하는 글자와 와우라고 하는 글자와 헤이라고 하는 글자의 합성어입니다. 요드는 손이라는 뜻이고 헤이는 보다는 뜻이고 와우 모처럼 생겼죠. 못이라는 뜻이고 헤이는 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런 뜻이에요. 뭔가 연상되는 것이 있죠. 나무에 매달려 계신 그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의 손을 보라, 그 손에 못 박힌 못을 보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글자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호세아서 1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구원자인 것을 확실히 어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 명백해요. 따라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 확신이 있어요. 내가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 이 확신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킬 것이 두 가지네요. 하나는 인애를 지키고 하나는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인애를 마음속에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31편 16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며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본문의 인애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따라서 인애를 마음에 간직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애를 마음속에,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언제나 행복해요.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마음속에 인애를 간직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정의를 지킵니다. 이사야서 4장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시키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며, 이때 심판하는 영 할 때 심판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정의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미슈파트예요. 왜 정의와 심판이 같은 단어로 썼을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죠? 나 대신 예수님이 심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믿었더니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진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래요. 왜? 그 아들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서 내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정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받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정의를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비방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죄짐을 내가 짊어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툼이 있는지 보십시오. 교회마다 정의를 참으로 믿음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다툼이 없어요. 또 하나,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할 때 이 바라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카와거든요. 이 말은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잠잠히가 좀 강조되었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항상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면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품고 살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약자 앞에 더 약해지고 강자 앞에 당당해지는 모습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며 살게 돼요. 그 앞에 성결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이 복을 구해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할 때 그 제단에서 드려야 될 최고의 예물은 서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는 이 확신들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 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